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씀을 읽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책임이 없고 모를 때에는 그렇지만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책임에 대한 마음속에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알아들을 만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은 읽혀지는 것이며 또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제 알아들을 만한 그런 직분도 가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사랑 큰 잔치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책임지고 일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은 부담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일로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근거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꼭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또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 이것을 통하여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라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10절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 내 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집에도 둘째 형님이 아직 결혼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나 또 큰형님은 거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또 막내 입장에서 둘째 형님이니까 막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또 제 성격상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혼자 살면 좀 불행하게 보이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결혼만 한다는 게 다 복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도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도 그래 뭐 결혼을 하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너 선택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복이고 결혼 안 한다고 복이 아니다. 예. 아니에요. 결혼해서 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해서도 더 지옥이 되고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예.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아기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기 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아기가 있다고 복이고 없다고 복이 아니다. 나는 그것도 진심으로 아닌 것 같아.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 집 애들은 진짜 속도 하나도 안 썩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말도 잘 듣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참 제가 성격이 그 굉장히 우울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속을 썩이고 저번에도 집을 한번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지 혼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고 어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게 어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자식을 정말로 예수님 믿게도 하고 싶고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놈을 내가 왜 낳았냐 하는 내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건 진짜 이걸 왜 내가 안 낳았으면은 이런 걱정과 고민과 이런 근심은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얼마나 들었는지 나는 그랬어요. 나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라는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쟁취한다고 그게 계속해서 내게 복을 주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거 할 필요도 없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이나 이럴 때에도 자식이나 이런 사람에게도 이미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아기를 낳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 다 받았으니 앞으로 속썩이고 그래도 그때 생각하고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그때 받은 것을 계속해서 내가 이제 생각하면 누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베풀고 그 다음에는 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게 굉장한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로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냐?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
그런 곳에 세상적으로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복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판정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판정을 통해 가지고 더 내가 전도하면서 더 은혜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 판정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좋지 않고 또 이렇게 힘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고성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지금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하듯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힘들겠다, 마음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렇게 또 어제 뉴스를 몇 가지를 봤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헝가리 있던 이제 그 가운데에서 지금 7명은 건져냈고 7명은 죽은 것을 확인했고, 또 그러면서 2명은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19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지금 속보가 어디까지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그 여행 가운데 있다가 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살면서 그럴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저도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그리고 케냐나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곳에도, 또 테러 우범 지역 그런 곳에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그러면서 투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었어요. 두산 투수, 그 롯데에서 굉장히 잘 던져가지고 두산으로 이렇게 지금 옮긴 린드블럼이라는 그 선수가 있고, 또 NC 다이노스의 그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선수 두 선수의 딸들이 이 백혈병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시 선수 생활을 멈추고 수술하러 갔다 와야 된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또 그렇게 할 때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인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한국에 그 정도 올 정도면 돈은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 투수가 되고 선수이면 한국이라고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현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요, 돈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선수들은 이미 몸값이나 또 자기들이 번 것만 해도 그것만 잘 관리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세상에 육신적인 그 무엇을 성취시켜 놓고 육신적인 그 무엇을 성공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안정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낮에도,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고
이 땅은 세상 육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 절기가 왜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절기가 있고 또 또 성막 안에 이렇게 지켜야 할 어떤 규례들, 성막 안에서 또 이렇게 행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놓아야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있겠어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저 여기만 왔다가 가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비는 것이 성취되고 그렇게 되면 다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양을 공급받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인 곳에 영양을 공급받고 또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매일매일 여러분 잊어버리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딱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자꾸만 이렇게 들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내게 이렇게 삶의 간증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억지로라도 여러분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거는 억지로라도 내게 당연하다는 듯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억지로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애들 공부는 억지로 시키죠. 그래서 신앙이 어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권사님 되고 이미 벌써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고 안수 집사님 정도 되고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오래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눈치 보느라 억지로 하고 이러면 호흡기 꽂고 있는 상태다. 요래 보면 돼.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상태다.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하기 싫어도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지. 예? 이제 또 나중에 되면은 중간에 또 은혜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덕원 지사님 지금 이 새벽에 어째 나오겠어? 지금 제일 바쁜 때인데 은혜 충만하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이게 새벽부터 지금 이제 사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충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때. 그러나 또 이렇게 이 시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밥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 싫을 때 있죠.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벌써 밥맛이 없는 분들인지 몰라도 물이라도 말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은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꿇고 아침 저녁으로
억지로라도 앉아있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받아야 할 분복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게 복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꼭 믿고,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일로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따라서 이번 주일에도 이제 또 한영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또 그동안 또 전도하면서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또 전도해 오는데 나는 또 왜 못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사람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붙여줘요. 신기하게 제가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구미시민교회나 또 난강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가 어디 밖에 가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어디 그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왕들을 매년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저하고 아내가 같이 했죠. 아내가 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전도할 거리가 이렇게 생겨요. 이제 요번에도 이렇게 좀 넘어졌던 분이 이렇게 예천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난강교회에 있고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고 공부하고 이런 어떤 것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남편이 제 고등학교 후배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씩 사주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그랬더니 교회를 잘 따라와가지고 잘 믿는 어떤 그런 성도가 되고 뭐 이러면서 참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마음의 진심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해줘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좋은 교회 시화 영광교회 옛날에 거기에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부터 쫙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개척교회였으니까 처음에, 그리고 신도시였으니까 아파트 매일매일 전도 나가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전도가 굉장히 안 된 줄 알았어요. 저한테 뜨문뜨문 간간히 이렇게 한 사람씩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지금 그 교회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참 전도가 많이 돼요. 우리 아래 위에 집들이나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러면서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을 하고 마음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여기 말씀 18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매년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올해는 체육대회를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올해는 이제 또 여름 수련회로 하기도 하고 또 2018년 예수사랑 큰잔치 그때는 또 교육관 건립 기념으로 또 하기도 하고 올해는 2019년 예수사랑 큰잔치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해 내년에는 또 어떻게 갈지 그 일은 모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만큼 내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에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